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택하심은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눈앞의 성읍은 하늘에 닿을 듯 크고 아낙 자손은 거대하여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3절에서 하나님은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멸할 것이고 또한 그들을 내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며 속히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안악자손과 같은 엄청나게 힘이 센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벽도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만 의지하면 우리는 도저히 그 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할 때 그 성벽은 완전히 무너지고 우리는 그것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엄히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우리가 공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함은 이 민족의 악함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며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일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고 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그들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향하여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의 의로움이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때문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대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장벽 앞에서 좌절합니까?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두 번째로 우리를 붙드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7절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욕케 한 일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공했을 때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8절과 9절에서 먼저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경욕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언약의 두 돌판을 새겨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여호와라 부르며 춤을 추고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산 위에서 언약을 기록하고 계셨는데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새긴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말씀이요. 이스라엘 총회의 날에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이르신 모든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이 언약의 주도권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은근히 자랑하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앞서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까? 아니면 내 힘만 의지합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심장에 새겨주신 언약이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영구직 공무원으로 36년간 재직하며 여러 저개발국을 다니며 농업 지식을 전수했습니다. 정년 퇴직 후에도 프로젝트 요청이 계속 들어오자 스스로 땅을 차지하고 힘을 얻은 안악 자손처럼 크고 번성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교회에서 국내 단기 선교팀의 전도 팀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섬기러 갈 교회 성도 대부분이 농민이라는 얘기를 듣자 말씀보다 제 농업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출발을 며칠 앞두고 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흉통과 호흡곤란,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저는 급히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스텐트 수술을 받았고 그제야 막혔던 혈관이 열려 심장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수술 후 관리가 더 중요하며 혈액이 굳지 않도록 계속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개월간 준비한 선교 사역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니 주님이 하셨다가 아니라 김현준이 했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기름진 음식과 담배로 제 혈관을 더럽히며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목이 굳은 죄인입니다. 또 하나님이 사랑의 상징인 심장을 치신 까닭을 생각하며 가족 우상에 사로잡혀 타인에게 무관심한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스텐트 수술로 제 심장에 앞으로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타적으로 살라는 언약을 새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안악 자손처럼 크고 번성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여겼던 죄를 회개하며 날마다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제 안에 교만한 성읍과 성벽을 무너뜨리길 소망합니다. 저의 적용은 매일 큐티한 후 심장약을 복용하여 영육간의 건강을 관리하겠습니다. 술과 담배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제 삶을 간증하며 끊도록 권면하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패까지도 아시면서 그들보다 앞서 가셨습니다. 이들은 목이 고든 백성들임을 아십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도 아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배신한 것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낙심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실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옮겨 주십니다. 실패하여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가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승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와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앞에 안악자손과 같은 큰 장벽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열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앞서 준비하시는 내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